요나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전체 다 같이 좀 읽을까요? 요나서 4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나서 4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강의인데요. 그동안 어떻게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을 잘 내리고 계십니까? 요나서는 인생의 선택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 1장과 3장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데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는 항상 우리 앞에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불순종할 것을 선택하든지. 근데 불순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이해는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 때문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용서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 앞에 항상 선택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선택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은 요나의 불순종한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그래서 요나의 다시스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하는 여정이지요. 다시스 여정은 불순종하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그 선택에 이어지는 어떤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우리로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정 가운데 많은 것들, 그 결과들을 맛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다시스 여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 여정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불순종하는 다시스 여정을 선택했을 때 요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큰 폭풍이었고요. 이 폭풍 가운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결국 스올의 뱃속, 고래의 뱃속 가운데 아주 어두움 가운데 처하면서 여정이 끝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불순종의 여정은요, 처음에는 반짝 좋은 것 같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뒤에 가보면 어두움으로 끝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여정이 기쁨과 즐거움과 빛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 끝에 가보면 항상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이 여정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어두움 가운데 후회 가운데 처하게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반면 요나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은 요나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말씀이 3장 1절에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의 불순종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번째 선택 앞에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순종의 여정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요나서 3장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여정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가운데 무슨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여정인데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 그럴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개인 차원의 부흥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멀어져 있던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풍성해지는, 뭐 이런 것도 부흥이고요. 가정에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도 부흥이고, 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물론 부흥이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되는 것도 부흥이고, 하여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레벨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신 것은 부흥으로의 초청이에요. 그것이 어떤 레벨의 부흥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부흥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는 그 여정을 선택하게 됐을 때는 뒤에 가보면 항상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요나서 5장 요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나서는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장과 3장은요 요나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사실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더니 어떤 걸 겪고 어떤 걸 경험해서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나서 3장도 보면 니느웨로 가는 여정을 선택했더니 이러저러 저렇게 해서 결국 니느웨가 부흥하고 돌아오게 되더라, 뭐 이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과 4장은 조금 다른 걸 기록하고 있어요. 2장과 4장은 요나의 내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은 요나가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어떤 걸 경험하게 되고 뭐 이런 사실들을 쭉 기록한 거라면, 2장은 그 가운데 요나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들, 갈등들, 그게 있겠지요. 불순종하는 여정을 갖다 고생 지지리도 하고 막 그러다 다 말아먹고, 그래서 어두운 뱃속에 들어가면서 요나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것들, 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게 요나의 기도지요. 2장이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나서 4장도 요나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요나의 내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지는 것은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가 만약에 3장에서 끝났다면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야기는 굉장히 싸구려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나의 내면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요나의 깊은 곳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는 요나서 4장의 내용이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감사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서 3장에서 끝나지 않고 4장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짧은 요나서 좀 읽다 보면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영화가 더 이어지는 거예요. 요나서 4장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좀 민망한 그런 이야기가 4장에 쫙 펼쳐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자 요나가, 그냥 요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예요. 삐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죠. 요나서 4장에 오면 선지자 요나가 삐진 건데, 여러분 이 구약에 많은 선지서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선지자가 삐지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이사야가 삐졌습니까? 예레미야가 삐졌습니까? 다니엘이 삐졌습니까? 이 모든 선지자들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경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사야를 봐도 예레미야를 봐도 하박국을 봐도 뭐 미가를 어떤 선지서를 봐도 선지자가 삐지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요나서 4장에 오면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삐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박박 대드는데요. 죽을지라도 오르니이다 이러고 대들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 이렇지만 이 내용의 뉘앙스들을 읽히세요? 이 요나가 악에 받쳐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오르냐?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죽을지라도 죽기까지 오르니다. 이거는요 악이 받쳐 있다는 거죠. 요나의 이 마음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한테 동의할 수 없는 악이 받친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이대로는 동의 못합니다. 막 이러고 나오는 요나의 아주 불편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불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는 니느웨 여정이라고 하는 여정은 단순히 모든 것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아무것도 불편한 것이 없고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풍성함들이 다 풀어지는 거야. 뭐 재정도 이제 풍성하게 되고 복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니느웨 여정은 여러분 헐리우드 액션 영화처럼 영혼은 없고 그냥 신나게 때려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싸구려 여정이 아닙니다. 왜 헐리우드 영화 중에 싸구려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냥 이 총 잘 쏘는 어떤 슈퍼 히어로가 나와서 두두두두두고 다 쏴 죽이는데 내용은 전혀 없는, 정신은 하나도 없는, 그냥 통쾌하게 때려부수고 끝나는. 근데 이런 싸구려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은 그런 영혼이 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끝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 속에 깊은 것들은 하나도 다뤄지지 않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부흥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기 원하던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부흥만큼이나 동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내면이었어요. 이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주도했던 이 사람이 오케이 너는 그러면 이제 니느웨 부흥을 해서 내가 잘 썼으니까 그 다음에 요나가 뭐 잘 되든 망하든 뭐하든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부흥과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만큼이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성숙해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요나서 3장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싸구려 하나님으로 이방의 싸구려 이방 신화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냥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면 복이 오고 슬프게 해드리면 벌이 오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부흥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여정에도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요나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요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여정은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고 니느웨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요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사실은 이것이 니느웨의 진짜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한 건 벌써 몇 개월 전이었어요. 몇 개월 전이었는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해 놓고서도요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냥 요나서 강의를 요 전에 3장에서 끝낼까 아니면 이 마지막 것까지 할까. 왜 제가 망설였을까요? 이 내면의 여정은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여정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내면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과 여러분 내면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쫙 진행이 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다르고요, 내가 원하고 있는 것과 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원하고 있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나, 그 전 구절에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또한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반항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순종하기 원하는 거냐 반항하기 원하는 거냐, 설명이 안 되는 진짜 복잡한 그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복잡하고요, 그 복잡한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을 깊이 있게 다루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설교하기 쉬운 제목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설교한다고 해서 충분히 공감이 될까, 충분히 이해가 될까,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나만 은혜 받고 끝내자. 내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걸로 끝내고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워도 하여간 우리가 같이 요나서 4장까지 함께 보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렵고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셔야죠. 좀 졸면서 따라오거나 그러면 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4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잘 따라오시다 보면 하나님 우리 4명 가운데 이런 것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몇 개월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전부 다 설교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복잡해서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약간 간단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요나서 4장의 이 내면의 이야기를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내면의 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니느웨 여정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니느웨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부흥에 이르는 내적인 니느웨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고 괴로운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 단순해요. 그냥 우리 자아가 죽으면 돼.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서 4장 내면의 이야기인데, 이 니느웨 여정의 숨겨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은 물론 겉으로는 부흥에 이르는 여정이지만 우리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여정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고 있던 것들. 설마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뭐 이 정도 거야 뭐.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이 감춰져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여정으로 인도하실 때는요, 이것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걸 다룰 수는 없거든요. 뭔가 표면 위로 올라와야 그것이 다뤄지지, 우리 내면 가운데 깊게 감추어져 있는 것은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부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외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부흥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 안에 깊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이게 니느웨 여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면 깊은 곳에 나도 몰랐던 어떤 것들이 막 확 표면으로 올라오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것이 뭐 좋은 일을 통해서 맞닥뜨릴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큰 폭풍을 통해서 맞닥뜨릴 수도 있고, 해가 뭔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흥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감각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던 어떤 것들이 확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죽이도록 미워진다든지, 뭐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얘는 정말 죽이고 싶어, 막 그런 감정들.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런가 보다. 뭐 사람들은 다 그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다 포장하고 있어서 그냥 내 안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나도 깜짝 놀라게 되는 어떤 것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요나도 아마 지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요나 스스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데 무엇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니느웨를 부흥케 하신 그 일. 이게 여러분 선지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하나님을 대적한 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성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요나가 보고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하고는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지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요나 가운데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싫고, 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겠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매우 싫고 성이 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명색이 선지자인데. 근데 요나 가운데 그런 자기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어떤 것이 표면으로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지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할 것을 외쳤던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요나의 내면에 보면요, 맞아요, 요나는 분명히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싫고 그것이 분노케 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두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이 마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천천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요, 동일하게 이런 마음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게 분명한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싫어. 저 인간이 잘 되는 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싫어.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돼. 뭐 이런 당황스러운 현상들 없으세요? 없으시다면 목회를 좀 해보세요.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 여정은 겉으로 보이는 큰 부흥만 경험하게 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나도 모르고 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본질들이 드러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또는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언제 분노케 되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또는 내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발견했을 때, 뭔가 이렇게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컨트롤을 벗어나 버린 거야. 아웃 오브 컨트롤이야.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첫째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요, 그 분노가 계속되다 보면 이제 분노가 올라오는데도 상황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우울함이에요. 우울함. 근데 이건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분노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는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원망이 나오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내면 가운데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 컨트롤 아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원함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노와 우울함과 원망 가운데 계속 갇혀있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뭐 처음에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쏟아놓지만, 이것이 여러분 일주일, 한 달 정도 계속 막 이런 억울함, 분노, 원망, 우울함 이게 찾아오면요, 나도 스스로가 빨리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를. 나도 여기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응? 왜 남의 얘기처럼 듣고 계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오는 상황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내 자신까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히 자기 머리로는 알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이거 내가 동의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알지요. 아는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원망이 나오고 우울함이 나오고.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너무 괴로운 거지.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뭐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서 4장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요나의 새로운 니느웨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니느웨 여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짜 니느웨 여정은 그 핵심이 뭘까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안에 올라오는 이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욕구들과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외침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십자가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게 뭐 이게 자아죠, 자아. 이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 내 자아를요, 십자가에다 딱 올려놓고 쾅쾅쾅 못 박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함부로 하실 게 아닌데 우리를 거기다 올려놓고요, 쾅쾅쾅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거든 이런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거든 모든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냐? 너희가 예수 믿기 원하냐? 그렇다면 이거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올라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 이게 자기거든요. 자아. 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럴 때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 자아가 원하는 것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오라, 이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너무 지기 싫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죽는 거고 괴로운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자아의 원함이죠. 당연하죠. 죽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자아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자아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원함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원함대로 하실 수 있었다면요, 그냥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멸해버리고 뭐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시원하고 헐리우드 영화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생명을 맞추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예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적용이 안 돼요. 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또 열심히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있고, 모든 것이 그냥 뭐 별 문제 없어. 그렇다고 내가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는 이걸 잘 몰라. 그런데 니느웨 여정에 딱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그 여정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을 하세요. 뭐 이걸 항상 이렇게 1년 365일 24시간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정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즌을 두세요. 뭘 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걸 이렇게 끄집어내세요. 네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볼래?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그 인간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쓰임받는 게 보통 배우자긴 한데 아니에요? 그 인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끄집어내시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참 독하죠, 내 안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드러내시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요.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고, 내가 다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자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 만사형통으로 쫙 흘러갔으면 좋겠고, 이 원함이 내 안에
있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이거를 딱 가로막는 거야.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사업하는 것마다 성공해야 되는데 사업이 망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십자가 여정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던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지금 보이는 거 있으세요? 아멘. 그리고 이런 것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면은 뭐가 올라오지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원망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복되다 보면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평상시에는 잘 인식이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본질이 뭔가를 잘 한번 파헤쳐 보세요. 잘. 내 안에 분노가 올라와요. 원망이 나와요. 우울해져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이게 문제야.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면 좋겠는데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야. 그리고 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대. 그럼 이 두 가지를 딱 조합을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면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적어도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안 하시려면 얼마든지 안 하시면 되는데 내 주변에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잖아.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 뭐 상황에서 온 거든 사람에서 온 거든 뭐에서 온 거든 뭐 실수에서 온 거든 무엇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분노와 물론 분노 중에 의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것에 대한 분노인데 그거 말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분노와 원망과 우울함은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 나는 하나님께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세요? 요나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그 분노의 근저에 가보면 이 동의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 동의되지 않는 거가 무엇이 동의되지 않았을까? 무엇이 동의되지 않았을까? 요나가요 니느웨가 부흥한 것에 대해서 어려우세요? 잘 쫓아오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 무엇이 동의되지 않았을까? 동의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니느웨가 부흥한 게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에디오피아가 만약 부흥했다 그럼 동의가 안 됐을까? 아니 이건 문제 없었을 거예요. 만약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서 너는 저기 에디오피아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부흥을 일으켜라 그랬으면은요 할렐루야 그러고 갔을 겁니다. 왜? 에디오피아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나라거든. 그런 나라에 망하는 것보다 부흥하는 게 낫지. 아무 문제 없, no problem.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가 문제인 거야. 아수르. 아수르는요 얘네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망해야 돼. 아수르가 부흥하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아무 관계없는 에디오피아 그건 상관없어. 근데 이 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마 하나님이 아수르를 축복하시든 바벨론을 축복하시든 에디오피아를 축복하시든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게 낫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에디오피아가 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게 훨씬 낫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축복만 하는 거면 좋겠는데 여기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여기를 축복하려면 내가 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의 내면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거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요나의 내면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맞아요.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가를 안 치르시고 나는 그냥 그냥 보고만 있을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가지고서 모든 사람한테 쫙 축복이 임하면 할렐루야지. 이건 어려울 게 전혀 없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부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다 좋은데 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니느웨의 축복이 임하는 거 나쁠 거 없지. 니느웨가 부흥해야 되는,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나라가 부흥케 되려면 한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각오를. 이 십자가가 사실은 요나 안에 일어났던 가장 동의할 수 없는 일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분노로, 원망으로, 우울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본질에 들어가 보면요, 결국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거 아세요? 뭐 모양은 다양할 수 있어. 근데 결국 본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십자가가 있는 거야. 뭐 저 인간 축복하시는 거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근데 그 인간이 축복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인간이 부흥케 되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근데 그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문제야.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바로 그 십자가. 내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망해야 되는 그 십자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죄인은 넌데 의인이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그저 너를 축복만 하는 것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를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그 십자가. 이게 정말 지기 싫고 이해하기도 싫고 감당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와 우울함과 원망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니느웨냐고. 딴 나라 부흥시키시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얼마나 손해보기 싫어하냐면 목사들도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부흥케 되는 거는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근데 옆 교회가 부흥케 되는 건 별로 할렐루야 안 그래요. 이 동네 사람들 다 그 교회로 몰려가 그러면요, 그거 축복 안 돼요. 목사인데 명색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참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뭐냐면은, 왜 전주에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깡통 교회로 유명한.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진짜 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까 막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무슨 집회나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이제 가서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전주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를 아는 목사님이 없어요.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왜? 바로 옆에 있거든. 여러분 현실입니다. 인간의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 안에 축복하는 거 뭐 좋아. 하나님이 뭐 그 교회 축복하시겠다는 거 무슨 문제야. 하나님이 그 인간 축복하시겠다는 거 무슨 문제야. 근데 문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면, 내가 그 사람이 축복받는 것 때문에 나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면, 그럴 때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머리는 동의해야 되는 거 알아. 왜?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고 목사고 성도인데 머리로 동의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동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분노가 올라오고. 자, 요나가 약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
요나가 정말로 신음을 하지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요나도요 참 재밌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해가 뜨거우면 그냥 가지. 돌아가면 되잖아. 그걸 왜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저 니느웨가 망하는 거 보기 전까지 여기 못 떠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의 사막의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그 밑에 있으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는데 이거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건 이게 얘가 이게 요나의 내적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정말 이런 반응 보이는 거 아세요? 차라리 주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반응 나올 때가 있어요.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막 이런 반응 나오죠. 투정이 나오죠. 그래서 9절을 보면 요나가 진짜 투정을 합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와,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면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으세요? 요나가 하나님한테 대드는 구절, 이거 선지자도 이럴 수가 있구나. 안 그러세요? 저는 이거 읽을 때 굉장히 막 이게 기쁨의 영이 뭐 선지자도 그런데 목사야 뭐. 여러분들도 그거 안 느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서 어떻게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 이런 죽일 놈, 이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더 이상 예수의 보혈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신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나도 그랬네. 이 참 할렐루야다. 이 선지자가 그럴 정도면 뭐, 그래야 하여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동의 안 되는. 자, 그런데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보면 나중에 반전 드라마를 쓰세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마지막 두 절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투정하고 있던 요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의 마음과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겹쳐지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교육하신 거죠. 네가 박넝쿨을 아꼈던 그 마음 기억나니? 당연히 기억하겠지.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네가 심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그 마음을 내가 모르겠니? 이 말씀에요 요나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회개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회개를 했으니까 선지자로 기록이 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래가지고서 죽는 게 나은입니다 그러고 관도 그러고 떠났으면 요나서가 왜 기록돼 있어요? 요나가 미치지 않은다면 이걸 왜 썼겠어요? 회개했으니까 요나서가 기록이 됐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나가요, 그리고 이 요나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 요나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나서 사건 이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이후에도 계속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자기가 이 말씀 가운데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구나, 이 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 이전에 먼저 일어났던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요나의 내면 가운데 먼저 일어났던 게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 박넝쿨을 아끼는 자기 마음과 니느웨를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겹쳐지는 것과 동시에 또 뭐가 겹쳐지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선지자 요나도 역시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세요. 결국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인데 그게 뭐냐면
아, 나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니느웨 백성이랑 다를 게 없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걸 통과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를 대면하게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자아의 의가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옳아, 내가 맞아, 나는 정의로워. 이 자아에 대한 이 아주 강력한 자아에 대한 이게 남아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결국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어떤 걸 겪게 하시냐면 우리의 자아가 한번 무너지는 걸 겪게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왜요,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을 악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몰라보고 끊임없이 패역하는 이 백성, 악한 거잖아. 근데 자기가 막 그렇게 욕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박박 대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고 대들고. 그럼 니느웨 백성하고 요나의 차이가 뭐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요나가요, 이것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요나 가운데 이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요나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바울만 경험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고백인 거 아세요? 이건 이 앞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처음엔 내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처음엔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이런 게 올라오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딱 조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딱 조명하시는 순간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에 여러분, 우리를 도달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짧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외우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모든 일, 이런 뜻이죠. 모든 일. 그럼 그 인간의 일은 이 범사에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니느웨가 부흥케 된 일은 범사에 포함돼야 안 돼요? 네,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모든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이 모든 것 안에는 내가 망한 것, 내가 동의하지 못한 것,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들, 원망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 인간의 일들, 사업의 일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일.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감사하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원망, 우울. 이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원망과 분노에 대한 소극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막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차마 그거 못하겠는데 동의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지. 우울, 원망, 분노.
이게 뭔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에 내가 동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의가 되면은요, 범사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바로 죄인 거 아세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선하고 옳은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감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는 건 죄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현실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뜻이 뭐야? 내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과.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당연히 그 자리는 뭐가 있어요? 뭐 우울함이 있든지 원망이 있든지 미움이 있든지 이게 있는 거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게 여러분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여정에 가다 보면 어디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 앞에 서셨습니까? 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뭐 어떤 거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우리가 어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과 불편함과 우울함과 분노가 있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 만약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대면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은혜가 시작되는 거 아세요? 저도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해서 분노가 없겠어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 한 번도 못 느꼈다면 목회 한번 해보세요.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저도 한 몇 개월 전에 굉장히 약간 힘든 일이 있었어요. 내적으로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고 돌아가는 상황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영이 돌아가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속에서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죠. 분노, 억울함, 우울함, 원망 이런 감정들이 이제 막 속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게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나도 알아. 스탑 좀 자유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받아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막 감정이 나를 몰아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고 있었어요. 한 6, 7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요나서 4장을 묵상할 차례였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을 딱 이렇게 폈는데 요나가요 죽기까지 오르니이다 딱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는데 번쩍 뭐가 치는 거예요. 번쩍.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냐고 물어봤잖아요. 번쩍 뭐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확히 제 모습이더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행하신 어떤 일이 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앞에 이제 박박 우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뭐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막 마음가운데 올라오는 거죠. 죽기까지 오르니이다. 죽기까지 오르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요나의 죽기까지 오르니이다는 말씀을 딱 읽는데 성광처럼 제 머리에 번쩍 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물어보시는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동의하고 있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너는 내가 하는 일에 동의하고 있냐? 동의한다면 범사에 감사가 나올 텐데, 근데 제 안에 감사의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거든. 원망과 불평과 이거였죠. 범사의 분노 뭐 이거 있었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근데 감사한 것은 명색이 선지자도 그랬고요, 명색이 사도도 그랬어.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분명히 내 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그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또 한편에 보면 얘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게 또 하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야? 내 안에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어떤 내가 오라,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이렇게 흘러가야 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법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고백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냐? 그렇다면 니느웨를 아끼는 내 마음은 어떤지 알겠니? 네가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싫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왜 은혜인지를 알겠는 거야. 아, 너무 지시기 싫었겠구나. 너무 억울한 거고, 그 십자가가 질 필요 전혀 없으신 것이고. 근데 왜 지셨어요? 이 니느웨를 위해서. 아, 이 니느웨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이 은혜가 거기서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에 여러분 분명히 이 계시가 임했습니다. 네가 그 박넝쿨 하나를 아꼈니? 그러면 니느웨의 그 12만 명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들을 아끼는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하겠니? 네가 십자가 지기가 그렇게 싫니? 그러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니? 이게 여러분 참 신비한 뭐가 있어요. 참 신비한. 이 성경에 보면 정말 신비한,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그 15년 제가 목회하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제가요 로마서 5장 20절로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거 뭐야? 그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뭐야? 이게 정말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은혜 사이에는요 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인 것 같아요. 죄와 은혜 사이에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거기에 그것만큼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죄를 많이 지면 되겠고, 근데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는요 참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맞닥뜨리는 순간,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거야. 동의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동의하지 못하는 거, 그게 사실 죄거든요. 이 죄를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요나에게요 이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안에 이렇게 세미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저 안에 이 말씀이 부어지는데 그때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겠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 하면 분노, 우울, 원망.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거 얘기해 보세요. 다 있었어요. 억울함, 또 화, 예, 다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딱 클릭이 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이런 거였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걸 지셨구나. 예.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딱 내 마음 가운데 조명되는 순간 제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는 이나에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실수가 없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은혜와 사랑을 내 위에 부으신 분. 이게 클릭이 되니까요, 거기서 평강이 나오고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힘이 내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그냥 십자가 지면 되겠네, 그냥 손해보고 말지 손해보고 축복하면 되겠네.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 내 영혼에 어마어마한 생명과 축복을 준 거였구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성품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내가 죽고 저 사람 살라 그러면 되겠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증거야.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24시간 365일을 분노에만 쌓여 계시다면 그건 큰일이겠지. 그렇지는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런 위기들 닥치지 않으세요? 동의가 안 되는 거, 분노케 되는 거, 저 인간, 그 인간, 요 인간, 이거 있지 않으세요? 상황들, 분노, 원망,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선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갈 건지 디도로 갈 건지. 요나가요, 요나서 4장에서 또 한 번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세요? 이번엔 물리적인 여정은 아니야. 근데 내면의 여정 가운데 다시스로 갈 건지 디도로 갈 건지 다시 선택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 동일한 선택이 주어진 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도요, 동일한 선택이 주어졌어요. 다시스로 갈 건지 디도로 갈 건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도 십자가에 서게 되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니느웨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다시스의 길을 갈 건지. 또 다른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해 주기를 기대하세요. 어떤 조명?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하셨다고 하는 그 조명. 우리가 그 인간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억울해하신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함을 감당하셔서 우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감사와 평강이 나와요. 아, 그냥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구나. 그냥 요나가 죽고 니느웨가 부흥하면 되는 거구나. 이것은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내 안에서는 안 나와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든 선지자든 사도든 다 똑같았어요. 저절로 나오는 마음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들,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 앞에 여러분 잠깐 대면하여 서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하나님, 이 분노는, 이 원망은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요나서 4장의 요나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오르니이다. 악에 바쳐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이 요나가 접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들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변화지 내 안에 내 의지로 행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좀 인정하고 도움을 함께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